할렐루야. 이른 새벽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특별히 요한복음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하는 사순절 갈보리 기도회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과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날마다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입니다.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까지는 세상을 위해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5절에서 8절까지는 제자들의 믿음입니다. 9절에서 17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입니다. 신약 성경을 시작하는 네 권의 책을 가리켜 사복음서라고 부릅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기록한 책으로 특별히 우리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사순절 갈보리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야기의 90%가량은 다른 세 복음서에는 없는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마태와 마가, 누가복음은 같은 관점에서 기록하였다고 하여 공관복음이라고 부르고 요한복음은 제4복음서라고 구분하여 부르기도 합니다.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다른 점이 있지만 특별히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나눈 대화를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흔히 공관복음에는 우리에게 최후의 만찬이라고 알려진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을 불러 떡과 포도주를 주시며 말씀하신 내용이 짧게는 몇 절에서 길어야 한 장 정도의 분량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우리가 지난주부터 묵상한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7장에 이르기까지 5장에 걸쳐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특별히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가르침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마치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침을 전한 신명기와도 유사한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공관복음서에서의 이 사건을 최후의 만찬이라 부르지만 요한복음에서의 이 사건은 다락방 강화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은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이어진 다락방 강화의 마지막 부분으로 예수님의 고별 기도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종종 기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몰려오는 무리들을 피하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또 마가복음 6장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무리를 작별하시고 산에 올라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역시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도의 시작은 세상을 위해 보냄을 받은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기도하시며 이어서는 제자들이 복음을 믿음에 대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제자들을 위해 중보하시면서 오늘 본문 11절 말씀과 같이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을 위하여 중보하시며 특별히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은 어떤 의미의 하나됨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함께 말씀을 살펴보며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므로 하나됨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므로 하나됨.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 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므로 하나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명절이 가까웠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러자 빌립은 각 사람에게 조금씩 걷어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고 말하였습니다. 한편 안드레는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음을 예수님께 이야기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무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은 것이 12바구니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요한복음 6장 14절 말씀에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말을 듣고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습니다. 후에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이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경험하고 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이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이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배부를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분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됨은 그런 방식의 하나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줄인 자들의 배를 부르게 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줄인 자들을 배부르게 하시는 것을 넘어서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 2절에서 3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릴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라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이처럼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수 있고 또 채워주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는 분이요 모자라지 않게 하시는 분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부요하고 모자라지 않게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이를 넘어서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우리의 물질적인 부족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곤고함과 더불어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하나됨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하나됨. 창세기 11장의 말씀에는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 말씀을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어가 하나였던 사람들이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도록 하여 이름을 내고자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다시는 이런 일을 벌이지 못하도록 이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서로 알아듣지 못하도록 흩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서로 하나 되길 위하여 기도하셨는데 바벨탑 사건으로 알려진 창세기 11장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하나 되었던 것을 흩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됨은 바벨탑 사건에서 사람들이 하나된 것과는 다른 종류의 하나됨이며 하나님께서는 바벨탑 사건과 같은 방식으로의 하나됨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 말씀에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탑을 만들었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노력으로 탑을 쌓았고 그것이 하늘에 닿게 하여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17장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들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사명을 감당하셨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은 이 속담처럼 탑을 쌓아 그것이 하늘에 닿게 하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는 것을 통하여 자신들의 이름을 드높이길 원하였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옛 속담과 같이 그들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높이고 자신들이 영광받기를 원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언어를 다르게 하시어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시고 다시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탑을 쌓았던 이들은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하는 영광을 자신들이 받고자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자리를 가로채고자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고 싶었던 교만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때에 우리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주님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는 구별된 삶을 사는 것으로 하나됨입니다. 구별된 삶을 삶으로 하나됨.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남겨진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 제자들은 자신들의 생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이 진정으로 이해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1절에서 53절 말씀을 보면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생업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말씀하셨던 일들을 위해 자신의 삶을 모두 헌신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면 오순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한 곳에 모여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서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갈릴리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었는데 자신들의 출생지와는 별개로 다양한 지역의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각국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왔던 유대인들이 이를 보고 놀라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에서도 민족과 언어가 하나였고 오순절 사건에서도 민족과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벨탑 사건에서는 언어를 다르게 하심으로 온 지면에 흩어져
다시는 이러한 일을 반복하지 못하도록 하셨지만 오순절 사건에서는 언어를 다르게 하심으로 서로 다른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을 놀라게 하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하셨습니다. 자신들이 높아지기 위해 하나 되었던 바벨탑 사건에서는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다시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할 수 없도록 온 지면에 그들을 흩어지게 하셨지만 하나님을 사모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님이 그들의 언어를 다르게 하심으로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하시고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며 구별됨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그들을 들어 사용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른 목적과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알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땅에서 구별되어 살아감으로 하나 되게 될 때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른 새벽 저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은혜의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을 허락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요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영생을 허락해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하나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함을 지니고 세상과 구별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새벽 하나님 전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